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로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힘차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령이 편치 못하여, 13절에 심령이 편치 못하여,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아도 복음을 물론 전해야 되겠지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심령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건 뭔가 좀 그렇죠. 이걸 좋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쓴 모든 수고를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헛수고가 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장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앞에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이건 참 실패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컸기 때문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적어도 외적으로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써서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목회는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을까. 고린도 교회의 목회도 실패하고 드로아에서의 복음 전도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표현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도 실패하고 목회도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외적인 모습에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잖아요. 그 반대 상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게 좀 더 그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개선 장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지금 자기 나라에 돌아온 그런 개선 장군, 그리고 그 개선 장군을 따라서 이제 고국의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군인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개선 행렬에 우리가 참가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승리자이십니다. 물론 그 개선 행렬에 합류하고 있는 군인들이 전쟁 중에서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개선 행렬에,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NIV 영어 성경 보니까 모든 환경, 모든 처지, 모든 환경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환경처럼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실패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 어떤 성공적인 그런 모습일 때 우리는 감사하죠. 물론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실패한 것 같은, 외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 상황까지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가르친 것과는, 자기가 전하고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물론 들어와서 그런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흐트러 놔버렸습니다. 자신이 전 모든 복음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보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또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고 하더라도,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존경하거나 또 거기에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 따르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 얘기할 것 없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고린도 교회 교회처럼 오히려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거짓 복음에 오히려 사람들이 설깃합니다. 거기에 오히려 미혹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공격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모든 거 다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우리를 사도 바울을 그냥 두시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방관하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없다. 안 믿겠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고 조롱이고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냥 두실까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쭉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의 정치 또 이 사업 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정직 또 신실함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인정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 수완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영화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이게 쭉 보니까 그게 그런 게 다 보이더라고. 정직하고 신실한 선생님들이 교감 교장 빨리 되고 교육장 되고 무슨 뭐 도교육장에 뭐 그 국장인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수완 좋은 사람들이 하더라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잘 동원해가지고. 법은 이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정치하는 사람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 이렇게 쭉 보면 보이더라고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게 이제 보이고.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목회든지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쫙 보여요. 손바닥에 있듯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면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가 않아요. 아직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성공하는 거,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크게 이루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잖아요. 물론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설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적으로 뭐 잘되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무슨 뭐 커다란 뭔가를 이루고 여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잖아요. 실패.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패가 사람을 크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은 뒤뒤 꼬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실패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실패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또 실패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눈을 가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안행을 가지게 합니다. 실패가 사람을 더 깊게 만들고 사람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외적인 성공이나 업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치고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그냥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해봐야 돼요. 실패를 안 하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안 하고 잘 되면 교만한 사람 됩니다. 다른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 깔보고 정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천박한 사람 됩니다. 주변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좌절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방황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깊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운 냄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실패한 모습 같은,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물론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칼빈은 오늘 본문 그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선포자들의 성과가 항상 그들이 원하는 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들이 나쁜 냄새를 피운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를 뿜어 올리고 있으며 세상의 코에 불쾌한 것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에게는 향기가 된다는 점을 알고서 더 없는 위로를 받기 마련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겪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어쩌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궁극적인 승리자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승리자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믿음 가지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깊이시고 또 크게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쌓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고 씨름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실패한 것 같은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